오늘 말씀 제목은 섬김의 달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달인. 섬김의 달인.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섬김의 달인이 됩시다. 섬김의 달인이 됩시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을 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학벌도 나의 경력도 어떠한 것도 말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빵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며 위로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다가 갔느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생을 마쳤노라. 나의 비문에 그렇게 적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다가 생을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러한 어떠한 교만한 청년이 어거스틴에게 다가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도입니까? 성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첫 번째는 바로 섬김과 겸손이라네. 섬김과 겸손. 그 교만한 청년이 자기는 여태까지 살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고 교만했었는데 그 말을 딱 하니까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섬김과 겸손이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섬김과 겸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열매는 무엇이냐? 섬김과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끝은 섬김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벗어나서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경건한 어떠한 모습이 있는 그것보다도 정말로 삶 속에서 얼마나 섬기는 사람인가, 그걸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야 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성경을 그냥 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달달달하고 신앙의 교회 이야기만 하면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결과와 열매는 섬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열매는 바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꼴불견이 누구냐면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나는 성령 받았고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능력의 종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하신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면서 사셨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목적이 또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낮아지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공부도 많이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겸손한 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기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십자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며, 여러분, 그는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 바울의 삶을 연구해 보면은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갈라디아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좀 부담이 되더라도 섬기며 삽시다.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애매하게 보지 마시고요. 눈을 보면서 진정성 있게 우리 섬기며 삽시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 생활의 그 맛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기 전에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의 그 인생 성공학 그 책을 보면요, 그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은 한 구절을 찾아낸다면 바로 이 구절이라는,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 먼저 칭찬을 하고 먼저 사랑을 하고 먼저 주면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가치관은
먼저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먼저 주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카네기가 여러분 그 책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성공화 다 보면 배울 게 많은데 그 기본적인 뿌리가 성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신데 저 그거 보고 이 시대가 정말 이 오뎅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떡볶이하고 오뎅을. 근데 손님이 오셔갖고 오뎅을 이렇게 먹으면서 국물을 이렇게 마셔요. 국물이 짠 거. 갖고 이 손님이 국물이 짜다 이거 맛이 왜 이래? 또 좀 조금 지나친 손님들이 있잖아요. 낫대가리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화가 나면 이렇게 멱살을 갖고도 싸울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칼로 그냥 그 사람들 30번도 더 찔렀어요. 머리부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찾지도 못하고 그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자기에게 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문제인지 모릅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섬기자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식당에 가보면요 서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식당에 보면 얼마나 서빙을 기분 좋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기 이제 자주는 안 가는데 가끔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아웃백이라고 하는 거기서 가면요 그 서빙 보시는 분들이 서빙을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 막 미안해요. 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요? 뭐 미디움으로 드릴까요? 익혀서 근데 그 서빙을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막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음식 맛도 얼마나 그리고 물 한 잔만 뭐 이렇게 해갖고 물 한 잔 갖다 줘도요 어떤 식당에 가면은요 그냥 대충 막 컵을 날라다니고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누군가에게 그런 뭔가를 이렇게 섬김을 받는다라는 거 너무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좋아지게 만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뭔가 잘 안 되니까 분노로 가득한 이 시간 누군가를 따뜻하게 진정성 있게 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을 좀 안아준다면 여러분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 생활을 맛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가 천국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땅은 어차피 죄가 많은 곳이니까 난 천국에 가서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복 없는 인생 하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거 생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 생활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순간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서로 끊임없이 섬겨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돼가지고 근데 사울 되었을 때는 여러분 사울 때가 한 짓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서 있었던 청년이 사울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돼가지고 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려니까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그때 여러분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인격자입니다. 권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을 높여줍니다. 섬겨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세운 특별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1인자가 될 수 있는 바나바의 실력과 인격이 있었지만 바울을 높여줍니다. 섬겨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바울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 있지만 이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막 이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쳐서 손이 점점점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막 지고 밀립니다.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섬겨주면서 같이 합력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함으로 또 섬김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지위가 있어가지고 이 얼마나 이 군대도 그렇고 세상에는 지휘체계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있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근데 교회라는 곳은 조금 이상한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건의와 그런 것들은 있긴 있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가장 대접을 받느냐? 새로운 분들입니다. VIP. 여러분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더 섬겨주고 더 낮아지고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작은 그러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줄 때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는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거의 80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던 분이 계십니다. 안나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겼던 사람, 기도의 사람 바로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이 안나가 바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가 이렇게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 보내줘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IS 거기서 이 프랑스인 한 사람을 여러분 이 철장에다 넣어놓고 휘발유를 다 뿌려놓고요. 저기서부터 불을 딱 붙인 거니 휘발유가 쫙 붙어갖고 그 철장 안에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불이 확 온몸에 붙어가지고 타는 것을 이 세상이 IS 그 사람들이 그거를 찍어갖고 전 세계에 뿌려버렸어요. 너희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다 불기로. 이슬람이 극단주의파들이 어떤 자기들의 그 종교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그 극단적인 그런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놓고 전 세계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아.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UN 그 다 합의를 지금 통하여서 지금 보니까는요 그 IS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름들을 다 차단하자고 자금줄을 또 차단하자고 이렇게 다 합력을 하고 그럼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는 그냥 어릴 적부터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는 무조건 그런 악마의 세력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다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종교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은요, 신기하게 어떠한 종교가 들어와도 성공을 한다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정적이어가지고 이 종교가 들어와도 무당이에도 성공, 이상한 종교가 다 성공한다는 거 모든 것.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요 다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좋은가 보다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막 권력을 쥐고 자기들의 뜻과 그런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이 왜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자기들의 사상과 그런 것이 틀리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출발은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주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사람이 전쟁에서 몇 명 죽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지금 붙잡혔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여러분 정부에서,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20명 100명이나 다 죽여라, 우리 물건 100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미국이나 또 이 선진국에서는 한 사람이 누구한테 끌려가면, IS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람 데려다가 돈으로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를 주든지 줘도라도 그 사람을 빼내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막 죽이면서 사람의 그 생명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또 섬기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신, 여러분들도 이제 기독교에 이제 많이 들어오시면 책들을 접하게 될 텐데, 이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이분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이 심리학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분. 이분이 저서 한 20여 권 되는데 모두 베스트셀러. 이분이 영성,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다 그 1등으로 해서 가장 최고의 그러한 단계들만 갖고 자랐어요. 그리고 하버드 교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정신박야가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군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기의 삶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오면서, 근데 교수를 하면서 뭔가 마음에 가르치긴 가르쳐도 진리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참 내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기쁨이 일어나질 않았어. 나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헨리 나우인 그분이요, 어느 날 모든 것들을 다 교수도 내려놓고, 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 데이브 레이크라고 하는 이 복지원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갖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막 설거지하는 게,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이들 목욕시켜주고, 아이들이 막 그 변 도는 그런 거 다 닦아주고, 이런 일들을 몸소하기 시작했어. 근데 육체는 너무나 피곤하고, 거기서 돈을 주는 거는 자기 100분의 1, 전에 받았던 100분의 1 그런 돈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내 지상에서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 줄 때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장기려 박사님 계십니다.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요, 일평생 무소유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또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분은 여러분 참 이렇게 일화를 읽어보면 재밌는 일이, 그 당시 1950년, 60년 이때 여러분 그렇게 간질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간질 환자가 오면요 한 8,000명 정도를 무료로 그들을 다 시술해요. 그때 때로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기래 목사님이 그 행정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잘 안 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면 한 12시쯤에 이 환자를 깨운대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 뒷문 열렸어요. 병원 뒷문 열렸어요. 도망가요. 병원비 없으니까 야, 도망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도망가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약간 성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 아저씨 어디 갔어? 돈도 안 내고 도망가요. 왜 그래갖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또 여러분 그때 그 분들이 하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섬기면서 살아라. 우리 주사랑교회는 여러분 이 주일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걸 감당을 하십니다. 우리 정경자 권사님은 요번 주 담당이신데 손이 갑자기 또 부러지셨어요. 또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대기해갖고 다 준비를 하는데 식사가 여러 우리들이 맛있게 하는데 다 주일마다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귀찮은 마음으로 하면은요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짜증나. 나랑 피 한 방울도 섞여 않는 사람 내가 이거 해갖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 일을 여러분 처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 모르는 기쁨을 주세요. 헌신하고 희생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정이 되면 여러분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구정 때 설 때 가장 친척들끼리 가장 많이 싸운대요. 그리고 이 구정 때 되기 전부터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사람들이 준비를 한대요. 싸울 준비.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말을 준비하고 때로는 무기를 망치 하나씩 준비하고. 여러분 설이 정말 막 모여가지고 화목하고 좋은 게 아니라 요즘에 막 서로 싸우고 네가 달랐나 못났나 그리고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갖고 식사하다가 싸우고 그냥 다 터져버리고 깨지고 1년 동안 꾸렁하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만나서 작년에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또 싸우고 끝나고 그렇게 싸우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친지들 자녀들 조금 더 헌신하시고 물론 헌신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끌려가는 소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섬긴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남 모르는 기쁨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섬김으로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높아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또 거기에 매력이 있고 한번 권력을 진 사람들은 그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면서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을 섬겨주며 또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형제는 형제들끼리 서로 섬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